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살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또는 그것도 치명적인 약점,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자신의 약점을 다 숨기고 싶어 하지 그것을 드러내놓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때 누군가가 그것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고칠 수도 있고 변화를 겪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숨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누군가의 비난을 주는 것일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치명적이어서 함께 어울릴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 앞에만 고백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드러낼 때 또 때로는 그것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성숙한 자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걸 알지만 그래도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게 우리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죠. 오늘 바울이 3장에 걸쳐서 사실 1장부터 3장까지를 걸쳐서 바울이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약점, 바로 네가 죄인이라는 것.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게 돼. 너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요. 편지를 쓰는데 좋은 말 쓰면 좋잖아요. 편지를 쓰는데 앞부분부터 이 몹쓸 누구야, 너는 지옥 가게 될 거야, 너는 다리가 분질러질 거야, 계속 그렇게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로마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넌 죄인이야, 죄인이야, 영원한 죽음을 갈 수밖에 없어, 입만 열만 거짓말쟁이, 행동하는 모든 것도 다 악한 짓이다, 막 계속 그렇게 합니다.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 듣기 싫은 죄에 대해서 엄청난 양을 할애해가면서 죄를 지적하고 있을까요? 정죄는요, 죄인인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죄인이기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죄야 짝하여 노예가 되어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모르게 되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게 너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결국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하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정죄라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너, 그렇게 살다가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정죄함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어도 이 죄에 대한 정죄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룰 때 우리 대충 다뤄야 되겠습니까? 죄를 다룰 때는요, 단호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죄를 다룰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요,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너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 고백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죄인이군요. 한없이 눈물 흘리며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했던 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성령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를 함부로 쉽게 단순하게 다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똑같지만 우리 성도를 향해서도 당신이 죄인입니다.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성도들이요, 현대의 성도들은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복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짓을 하고 왔는데 딱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복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합니다, 안심이 되잖아요. 아우, 나 안 죽겠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도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한다면 죄를 지적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 한 번 안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이 있죠? 회개라고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회개를 향해서 죽으라 뛰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나 죽겠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의 짓눌림 가운데, 얽매임 가운데 놓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목사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해댄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방해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순간 그의 영혼의 심령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 머릿속에 있던 죄에 대한 개념이 내 마음을 짓눌러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죄 지적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 죄 소리 들어보십시오. 내가 죄인인 거 알아도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100번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들어야 돼요. 연약함.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좋은 말만 계속 해준다고 해주세요.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잘 될 거예요, 자식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거고 잘 될 거예요. 이 안에는 죄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도 그걸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할 기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적하지 못하게 되면 그 목회자는, 그 사람은 도둑이 돼요. 영혼을 빼앗는 도둑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성도에게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면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주고 인도해 가야 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성령께서 그 안에서 회개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맛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죄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깨닫게 인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죄와 짝하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것을 못해서 사단에게 뺏기는 것이요, 도둑이 와서 물건을 훔쳐가듯이 그 한 영혼이 영원한 죽음으로 빼앗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나를 향한 설교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말로 들을 수 있는 성숙한 귀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던 시대였어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무너져가는 것들을 지적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세워서 보냈습니다만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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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상처가 나서 조금씩 골마가는데 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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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손이 전체 썩어져 들어가는데도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공의를 깨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핍박받을 것을 두려워서, 그들에게 얻어먹는 것을 못 얻어먹을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썩어져 들어가서 다 죽게 생겼는데도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내가 암이 걸린 걸 알고 이제 말기야. 근데 그걸 알려주면 제가 슬퍼할까 봐, 너무나 좌절할까 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잘 살면 되겠네요 라고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치료의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못 놓치겠습니까?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시도도 못 해보고 그렇게 그냥 허망하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어떨까요?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사람. 그런데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듣기 싫어해요. 지적했다, 나의 죄를 지적했다,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런 말로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들을 귀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져가는 죄가 있거든요.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죄를 끌어안고 살면서도 아니라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회개의 기회가 생기니까 말입니다. 누구나 귀를 막고 귀를 막고 듣고 싶지 않은 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풀어서 죄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인간의 본성 및 인간의 개별적인 행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세우신 기준에 미달하고 그 기준으로부터 빗나간 것. 하나님께서요, 화살을 딱, 나라고 하는 화살을 딱 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중앙에 딱 맞추도록 그렇게 화살을 딱 쐈는데 세상에 그렇게 안 날아가고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배신, 불순종, 죽음, 거짓말, 이런 관역간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쏘신 것은 그게 아닌데 엉뚱한 것으로 날아가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런 행위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죄예요. 내 영혼, 내 생각, 내 감정, 내 몸, 우리를 이루고 있는 전인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죄에 부패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을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죄를 말할 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를 품고 살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로마서가 너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죄를 품고 사는 죄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죄를 품고 사는 자가 바로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몸과 함께 영혼도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되어 있다. 죄의 결과가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2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을 따라서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따라 살다가 영원한 죄의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영벌에 놓이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를 품고 살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그 죄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례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품고 회개치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로마서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만 죄를 쫓아 살 뿐만 아니라 누구조차도요, 다른 사람들에게조차도 야 괜찮아 아무 일 없잖아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회개치 않고 죄와 짝하여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나아갈 방법,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죄와 짝하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게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스스로 못 찾으니까, 스스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못 찾는 너희들을 향해서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탁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겠어요.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몸을 팔며 살던 한 여자. 그 마을에서 전혀 인간 대접을 받지 않는 여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한 여자.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용서하지 못했던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갑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함 받은 그 용서함이 있기에 울며 불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 발에 묻어있는 흙먼지를 닦아내는 거죠. 자기 머리털을 수건 삼아 닦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인인 여자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저러고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예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진정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발치를 눈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감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그 자리에서 내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줄어들어요. 내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점차 사라져간다.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를 잃어버릴 때 내 입에서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고백에 감사의 고백이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내 삶에 다가온다. 그렇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 내 입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도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고백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얼마나 많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감사가 고백이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줄어들고 사랑의 고백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느 순간부터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닙니까? 내 입에서 감사가 고백되기보다는 불평이 고백되어지고 있네요. 원망이 나오네요. 예배를 한번 드려도 기쁨으로 한번 드리지 못하네요.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내 인생에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그 죄인을 예배의 자리를 불러 예배하도록 세운 것만 해도 평생 감사가 나와도 부족한데 그거 한 번 가지고 감사해 본 적이 없네요.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줄었다고 한다면 내 죄 사함에 대한 그 생각이, 그 경험이 우리 삶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이런 죄인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끝내는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줄어들고 계신가요?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이래서 감사 못하고 이래서 사랑 고백 못하고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자를 향해 그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다시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향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입에서 매일같이 감사가 고백되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멈추지 않고 고백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감사가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철저히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가요? 얼마나 큰 감사인가요?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그런 고백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입에서 삶에서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